지금 침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물침례, 그들이 얘기하는 물세례, 그 의식을 통해서 구원의 방법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들 하죠. 그래서 그 의식을 세분화해서 그들은 뭐 유아세례니 학습세례니 이런 단계를 정해놓고 마치 그 단계에 따라서 그 과정을 이수하면 어떤 구원받는 그 자격이 주어지는 것처럼 이런 착각을 줍니다. 그건 엄청난 잘못이죠.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그 육신의 죄는 아무리 물속에 들어가서 빡빡 씻는다고 해서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죄성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단시간 내에 제일 빠른 방법으로 멀리 계시는, 셋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힘을 빌리지 않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들이 얘기하는 성직자라고 하고 있는 거짓 목사들의 물뿌림에 의해서 내 눈앞에서 당장 6개월 만에 1년 만에 구원이라는 그것이 나한테 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충족시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속마음을 들키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선한 삶을 살아가야지만 구원의 길에 이렇게 다다를 수 있다. 그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교리상 주장하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면 그들은, 어떤 분들은 이래요. 나도 거기까지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해야 되는 게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우리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 터무니없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겁니까?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이 그렇게 단순한 겁니까? 그거 말고 더 무슨 길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쉽고 단순하고 명확한 구원의 방법이 그들에게는 인간적인 그 판단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말고 뭘 조금 더 해야 되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물침례예요. 그들은 물세례라고 하죠. 여러분들 고린도서 1장 13절서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요, 신약 교리를 완성하신 분은 바울이죠. 바울 이전에도 교회 시대의 시작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죠. 예수님이 죽으셔서 피를 흘리셨고, 또 사도행전 1, 2장 그 초반에 보면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뭔가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발걸음이 막 시작됩니다. 태동이라 그러죠. 그래도 그것이 교회 시대인지를 모르고 있다가 바울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그 신비를 밝힘으로써 이제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 신약교리,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따라서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이 아니다. 더 이상은 행위가 아니다. 그거를 정립한 것이 바로 바울인데, 이 고린도서 1장 13절에서부터 17절을 보면 바울이 무엇을 위하여 왔는지를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뉘시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더냐? 아니면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더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가 크리스포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크리스토포, 가이오, 이 두 사람 위에는 침례를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틀리죠. 좀 밑으로 넘어가면 15절에 보면 이는 아무도 내가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침례는
주 하나님의 침례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침례도 아니야. 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15절에서도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줄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침례 주려고 온 사람이 아니다. 16절에 보면 또 내가 스테파나의 가족에게도 침례를 주었으나 그 외에는 어느 누구에도 침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크리스토퍼와 가이오와 스테파나의 가족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몇 명 이외에는 내가 침례를 주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게 하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내셨노라.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립한 바울이 나는 침례를 주러 온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왔다. 왜? 침례가 만약에 그것이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 자라면 아마 바울은 아마 아마 그 물속에 들어가야만 됐을 거예요. 그죠? 자기 몸 하나 희생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생활을 오래 할수록 구원받은 자가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침례를 주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 침례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그 어려운 고난과 순환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게 바로 바울이죠. 그러한 바울이 침례를 주는 것이 구원이라면 왜 침례를 이렇게 서너 명에게 주고 끝났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경에서 침례로 거듭난다든지 또 유아 세례를 받아야지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말인가 생각이 돼요. 아무리 초대교회 때 그 시절에 교부들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많은 걸 행했다 하더라도 바울이 신약 교리를 정립한 것만큼은 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AD 초반에 교부들이 많은 일을 했어요. 그 많은 일을 한 교부들 중에는 올바른 일도 한 사람도 있고 어거스틴처럼 아주 진짜 허황된 지금의 카톨릭의 교리가 기초가 되는 또는 칼빈주의를 내세우는 그런 엉터리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 또 올바른 교리를 찾아서 무엇인가 정립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올바른 일을 했다 하더라도 바울처럼 신약 교리를 완성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죠? 근데 그러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침례를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침례가 구원이다라는 것은 전혀 틀린 문제다. 사도행전 8장 34절 보세요. 또 하나의 예가 나와요. 지금 조금 아까는 이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말씀한 걸 가지고 하는 이야기고 이제 여기 구절을 34절서부터 39절까지 읽다 보면 빌립이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에요. 뭘 질문했어요? 내가 침례를 받을 어떤 자격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신께 부탁하노니 선지자의 이 말은 누구에 관한 것이뇨? 자신이뇨? 아니면 다른 사람이뇨? 하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를 전하니라. 여기서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죽으셔야만 됐는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들이 길을 따라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내시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느뇨.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가 듣고서 이제 물가에 오니까 침례라는 얘기도 복음을 교리를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 내가 무슨 부족함이 있겠느냐. 37절 빌립이 말하기를,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순종했다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침례받는데 합당하다 이거예요. 거침이 없다.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라고 하더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때는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랬던 예수님을 사도행전 2장 35절 36절에 가면 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자들이에요. 그죠? 그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는 어떤 환경이에요. 늙어서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환경에서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끔 그렇게 몰아붙이고, 그러자 베드로가 바로 그분이 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했을 때 그들이 이거 큰일 났네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회개하자 베드로가 너가 그것을 회개한다면,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네가 그것을 회개한다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따라서 침례를 받으라. 그 시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환경이 바로 전에 있던 시기예요. 그런 시기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유대인들보다 더 믿음 가운데 서 있었던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일 정도의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환경을 생각해 보면 이 고백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고백하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쉽게 고백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바로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러던 시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 가운데 하는 것이죠. 빌립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듣고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그리고 나서 그가 마차를 세우라고 명한 다음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니라. 순서를 잘 보면 예수님을 전했고, 그가 고백하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침례를 받고 싶은데 뭐가 부족합니까? 그때 빌립이 뭐라 그래요? 네가 믿으면 돼.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돼. 그랬더니 그가 하는 고백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38절에 가면 침례를 주니라. 그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 그죠? 그 고백을 한 자.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그죠? 구원 받고 나서 순차적으로 한다면 그 뒤에 침례를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침례 어떻게 행해요? 39절에 보니까 물 속에서 올라오자. 그러니까 물뿌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물 속에서 올라왔다는 건 뭐예요? 물 속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걸 얘기해요. 죽음을 상징한다 그랬죠. 죽었다가 장사되었다가 다시 물 밖으로 나오면서 부활을 상징한다. 이것만 보더라도 침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에 자기의 믿음의 간증을 많은 사람한테 보여주는, 이 세상의 마귀의 세상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어떻게 보면은 널리 알리는 그런 모형으로서의 물침례식은 있어도 물침례식을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다 하는 거죠. 또 그럼 침례는 누가 받느냐? 구원을 받자마자 곧바로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이렇게 보시면요. 빌립보 간수의 예가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30절에 그리하여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여기서도 순서를 잘 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구원을 받겠다는 자가 뭐예요? 네가 이제 복음을 전하니 그 복음을 듣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니라. 그리고 그들이 주의 말씀을 그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전했죠. 그리하여 그가 그날 밤 같은 시간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상처를 씻겨주며 또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곧바로 침례를 받더라. 전하고 듣고, 그죠? 그리고 곧바로 침례를 받더라. 이러신 뜻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통해서 침례를 거행하라라는 이야기는 의식이에요. 물 침례를 받았으니 구원받고 안 받았으면 아니야. 취소. 그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은 그가 거듭난 것은 확실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식으로서 물 침례라는 의식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 의미가 있어요. 자기의 신분을 이 마귀의 세상에서 신분을 밝히라는 것이에요.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또 어떻게 보면 그 물침례 의식에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오지도 않을 거겠지만 어쩌면 세상을 향하여 마귀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누군가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의식을 치를 때 마귀도 보고 있을 거라. 하나님도 보시지만 마귀도 보고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을 가진 우리들의 눈에도 그것이 눈에 띄지만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모양이다. 근데 그것을 곧바로 행하지 않았을 때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물 침례를 행했다는 건 자기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혼자 물속에 싹 들어갔다 나와. 아무도 모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침례를 줄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침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왜 교회 전통에 따르지 않느냐? 말씀에 따르지 않느냐?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 세상에 자기를 밝히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가 진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꺼져가는 촛불처럼 아무 어둠도 밝히지 못하고 조용히 자기 혼자서 무슨 이유든지 간에 침례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그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예를 드는 것처럼 원양어선을 타서 그 교회에 앞으로 6개월 또는 1년 동안 국내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침례를 받는 것이 또 곧바로 마귀가 채가기 전에 그 마음을 채가기 전에 곧바로 받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그 조금 위로 올라가면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서도 보면요. 뜸을 들이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두아티라 성읍에 자주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인이었으며 우리의 말을 듣더라.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말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니라. 그리하여
그녀와 그녀의 집안이 침례를 받자 그녀가 간청하여 말하기를 이제 이렇게 나와요. 말을 전했고 그가 주의를 기울이게 해서 들었고 그래서 믿었더니 그녀가 곧바로 그녀의 집안이 침례를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도 순서는 명확해요. 그죠? 그래서 죽음과 장사, 부활을 상징하는 바로 이 침례 의식에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물침례는 좀 나중에 따로. 우리 가끔가다 거리에서 구령을 할 때요. 잘 들었어요. 그분이. 그렇네요. 잘 들었어. 근데 갑자기 영접 기도하자 그러면 이건 내가 따로 할게요. 그죠? 그 여러분 구령을 할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내가 말하는 걸 이 사람이 진심으로 알아들었나? 일단 그 생각을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진심으로 알아들었어도 그분이 입으로 내뱉어서 자기 귀로 자기의 고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마귀에게 막 잡힌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분이 나중에 따로 가서 자기 혼자 영접 기도를 할지 모르지만 거의 영접 기도 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느닷없이 길거리에서 복음을 듣고 뭔가 마음에 깨달음이 와가지고 진리에 대해서 끄떡끄떡 해놓는데 그걸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해서 그 입을 틀어 막았을 때 옆에서 공고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도 입을 틀어 막은 사람이 자기 혼자 가가지고 전도지 다시 펼쳐봐가지고 아멘 하고 영접 기도를 한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극히 희박할 것이다. 그런 것처럼 침례도 마찬가지다. 침례가 누군가가 영접 기도를 해서 아멘하고 순종해서 잘 따라 했어요. 그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베드로서 3장 21절 말씀에 따라서 이 믿음의 고백을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으로 보여주는 의식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의식에 참여하시죠 했을 때 나는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그건 어떤 뜻이에요? 그런 말씀에 진짜 자기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자기 때문에 창조주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바로 그분이 하신 말씀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물침례 의식을 받으라라고 했을 때 나는 그 아직 아니에요. 싫어요. 그런 대답이 혹시 들렸다고 하면 실망하기 이전에 이분이 진짜 예수님이 바로 그 본인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다는 것을 진짜 아시는 분인가?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자기 생각이 엄청 강하신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잘 생각해봐요. 말씀으로 구원의 길을 주시고 말씀으로 행하는 것을 일러줬단 말이에요. 지역계 내에서. 그죠? 물침례는 지역계 내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가 말씀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또 베드로를 통하여 준 그 말씀을 일러주면서 많은 사람 앞에 당신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간증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했을 때 순종하는 것이 도리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할례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틀리다 하는 거예요. 그죠? 할례와 안식일은 유대인이라는 증표예요. 증표. 표적이에요. 안식일은 유대인과 하나님과 맺으신 관계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내 자녀다. 지금 유대인의 표시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즉, 그 정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혈통, 피, 영적인 유대인 그런 거 말고요.
유대인의 혈통을 갖고 태어난 어떤 유대인이 안식일을 안 지켜. 혈통은 유대인인데 그럼 어떻게 처리해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가 진짜 유대인이냐 아니냐 관심 없어요. 너와 나의 관계는 안식일이야. 근데 그 안식일 안 지켜. 그럼 너와 나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는 할례는 또 어떤 개념이에요? 8일 만에 태어난 아이를 할례를 행하는 것은 그 할례를 행함으로써 외적인 표피를 제거함으로써 그가 나와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유대인에게 주는 표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나 표적은요 집단적인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 누가? 난 유대인 안에 들어왔어 안식일을. 그가 유대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복을 받는 존재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의 범주에 들어온 자지만 하나님이 가르쳐요. 전체 인구를. 그때 당시는 유대인과 이방인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방인이 아니라 거기서 잘라내서 너는 저 유대인이야. 가장 소수의 민족으로 그죠? 이끄셔요.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그 유대인으로 들어온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항상 해피해. 그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안식일에 들어와서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에 확정을 받았어. 근데 그가 율법에 따라서 죄를 져.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할례도. 그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서 외적으로 봤을 때 유대인이라는 증표가 이루어졌지만 할례 받은 자라고 해서 죄를 져도 하나님이 너는 이제 유대인에 들어왔으니까 웬만한 죄 져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모세에게 11조를 비롯한 많은 민법, 형법의 그 율법을 준 거는요. 유대인에게 준 거예요. 이방인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그죠? 모세에게 준 율법은 유대인에게 준 것이에요. 유대인에게 준 율법에 뭐라고 됐어요? 율법대로 행하는 자는 복을 받고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 할례를 행하고 다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유대 민족이라는 그 범주에 들어왔지만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나 안식일은 집단적인 개념이고 어떤 증표, 표적의 개념이다. 근데 침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침례는 집단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침례는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내가 침례를 안 받았으면 나는 하나님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내 개인에 관한 것이다. 침례는. 아까 할례나 안식일처럼 표적하고는 틀린 것이다. 그리고 아까 할례나 안식일은 집단적인 개념이지만 각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은 뭐예요? 말씀에 따르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침례는 뭐예요? 개인적인 것인데 누가 받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자기가 구원받은 자가. 그러니까 완전히 틀리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에 이 무식한, 진짜 무식쟁이들이 하는 말은 뭐냐? 할례, 안식일, 그 다음에 침례, 방언, 그걸 다 어떻게 봐요? 그냥 표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섞어가지고 그냥. 할례도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안식일?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침례? 그것도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봐요? 그냥 표적으로 보는 거예요. 표적으로 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봐요? 구원받기 위하여. 유대 민족으로서의 확증을 얻기 위하여 할례를 하고, 유대 민족으로서 그 증표로서 자기가 살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침례를 표적으로 보면 안 된다. 표적이 아니라 침례는 자기 스스로 구원받은 자가 자기 스스로 자원하여서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과 그 다음에 우리 지체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는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과, 그죠? 침례는 극히 개인적인 것이다. 우리가 집단적인 개념이라는 것은 이 점을 잘 생각해야 돼요. 집단적인 개념이라는 것은 지금 유대 민족이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라서 흩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2차 대전도 그렇지만 수많은 핍박을 받고 엉망인 생활을 해요. 비록 지금 이렇게 중동 지방에 자기네 나라를 세웠지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계속해서 이어지는 전쟁, 그죠? 요즘은 이제 하마스죠. 얼마나 불안해요. 축제하다가 수류탄이 터지고 공중에서 총알이 날라와서 죽고 잡혀가고 벌써 몇 년 됐잖아요. 하마스가 지금 그 일을 벌인 지가. 그들이 지금 카나안 땅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다윗이나 모세, 팔레스타인 언약에 의해서 주는 그 평화가 온 건 아니에요. 그죠? 일부가 들어갔고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죠. 그들에게 기회가 와요. 어떤 기회가 와요? 이방인의 충만한 시기가 와서 죄가 충만해서 이제 더 이상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닫고 하늘로 올라가는 휴고가 일어나고 동시에 대환란에 들어가는 경륜의 변화가 일어나요. 대환란의 경륜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은 집단적인 유대인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잠시 2000년 동안 죄를 져서 2000년 동안 교회 시대가 이 땅에 잠깐 도래했지만 너희들을 내가 다시 불러서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대환란 때 믿음과 행위를 지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줌으로써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대환란의 시점에 들어가는 건 집단적인 개념인 거예요. 교회 시대가 끝나고 대환란에 들어갈 때 유대인이라는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대환란 시기에 다시 그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말씀대로 666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 숭배하지 않고 그죠? 그런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집단적인 개념하고 개인적으로 일러주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하면 선택된 민족, 거기에는 집단적인 개념이 강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을 받았어.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중에서 말씀을 지킨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그 혼동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신약 시대에 우리하고는 좀 또 다른 면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거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집단적으로. 거기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고 못 지키는 자는 저주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때요? 구원받은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야. 넓은 의미로 다 아들들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가 구약하고는 틀리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상과 유업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 유대인들은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예요. 지옥에 가는 거야, 그들은. 우리는 어때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범주에 들어왔어. 근데 우리가 말씀을 안 지켜. 상과 유업에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죠? 차이가 있죠? 그죠?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걸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의 첫날 첫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걸려 있어서 숨을 쉬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복임을 합니다. 특히 우리 귀에 청각을 열어주셔서 주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판단 능력을 주시고 더욱이 우리에게 의지를 주셔서 이제 그 말씀대로 명확하게 알고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1분 1초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헛되고 경시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들려진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